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미혹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정작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미혹을 당했는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유월절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안상홍 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길자 교리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안상홍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예수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요. 자, 안상홍을 재림예수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성경이 어떤 교리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유월절이라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월절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한 그런 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 교리의 중심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중심 진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안상홍과 장길자를 어떤 진리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핵심 진리라고 말합니다. 핵심 진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냐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리고 안상홍과 이 부부 결혼식을 해요. 결혼 사진을 찍습니다. 비밀리에 서울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둘이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안에서는. 그래서 안상홍의 부부였던 이 장길자,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장길자를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거나 잘못됐다면 안상홍이 하나님, 재림예수라는 이 교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안상홍과 결혼식을 올려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장길자 교리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주는 이 유월절이 그들의 중심 진리입니다. 이 중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이 안상홍과 장길자도 하나님이 아닌 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럼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 유월절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그냥 말로만 들어봤던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 당시 우리 출애굽할 때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려고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살리시려고 하나 못한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다 넘겨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월절이라는 걸 처음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 유월절은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력 1월 14일 날에 지키는 건데, 이 피를 보면 재앙을 넘겼다.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의 뜻이 넘을 유 건널 올자를 써서 재앙을 넘기고 건넌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해서 재앙을 넘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성경에도 나온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재앙을 넘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유월절 안에 담아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유월절은 이 재앙을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 유월절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이들의 논리를 보면 이거예요. 어떻게 유월절을 통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교회 논리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즉 예수님의 뭐예요?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주장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마시냐? 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신다. 근데 예수님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겠냐? 분명히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날에 최후의 만찬, 자, 이 날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마태복음 그 공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떡은 누구의 몸이다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내용은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에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가리켜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세요. 유월절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예요. 자, 이 최후의 만찬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이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이 당신의 몸이고 이 포도주가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거 먹어야 영생 얻는다고 알려주신 것이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이 떡과 포도주 이때 주시면서 이게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셨다. 자, 이 얘기는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 즉 유월절을 지켜야 뭘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유월절을 지켜야 출애굽 당시에 모세 당시에 유월절 지켰을 때 뭘 넘길 수 있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넘길 수 있었다. 자, 유월절을 지켜야 이것도 넘긴다. 재앙을 넘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넘긴다는 게 뭐예요? 재앙을 넘기니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다.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유월절을 지켜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은 또 개신교에 다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정말 이 유월절만 지키면 재앙도 넘기고 영생도 얻는다. 그토록 소망하던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거에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들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을 넘기고 그리고 마치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다 뭐예요? 다 맞구나. 이게 맞으니까 유월절이 맞으니까 나머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유월절을 찾아준 사람이 안상홍이고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또 십자가는 또 우상이다. 이런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유월절이 맞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유월절 교리로다가 거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재앙을 넘긴다라고 하고 하나는 유월절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하냐면 하나님에게 주장입니다. 어떻게 전개하냐면
325년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 6월절이 폐지가 되었다. 폐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이 6월절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6월절이 폐지가 되면서 이때 막혔다. 완전히. 없어졌다. 자, 이 땅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없다. 왜? 6월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의 교회의 교주인 안상홍이 1964년도에 교회를 딱 설립하고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열렸다고 주장합니까?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자, 6월절을 통해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을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드신 거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그런데 폐지가 됐다. 325년에. 그런데 다시 안상홍이 6월절을 찾아줬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6월절을 통해. 근데 폐지된 6월절을 안상홍이 찾아줬으니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다시 오신 재림의 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깜짝같죠. 이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에 보면은 6월절 지켜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재앙을 넘겼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당신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떤 음식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6월절 음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이 진짜 6월절을 먹어야 영생 얻고 재앙을 넘긴다는 것으로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뭐 교회사를 보여줘. 이게 320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교회사 자료를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상홍이 6월절을 1964년도에 찾았고 전 세계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최초로 이 당시에는 안상홍이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면 안상홍이 6월절로 영생을 찾아준 이 재림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반박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그 생도분들, 2세들, 자, 이렇게 해서 미혹당한 거 맞죠?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배웠죠? 이렇게 해서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우물 안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배웠어요. 암기만 했으면 암기로다가 거기서 배운 세대예요. 자, 이 성경 밖에 이 성경이 되게 넓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좁은 세계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배워온 세대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대로 하면 최후의 만찬이 6월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겁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죽으신 거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이때 최후의 만찬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논리예요. 이때가 1월 14일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월 15일 이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죠. 이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짜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그 2세들 잘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 오역 아니에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월절 예비일은 언제냐? 자, 6월절은 1월 14일 언제입니까? 저녁이죠, 저녁.
저녁 때부터예요. 밤부터입니다, 밤. 자, 그래서 이 밤이 되기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이전의 시간이 이때가 다 뭡니까? 유월절 예비일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란 얘기예요. 자,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유월절 만찬하시고 다음날 무교절에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뜻은 유월절 전날이란 뜻이에요. 맞지가 않죠?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답하냐면, 아, 이거 오역이에요. 유월절 예비일이 아니라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원래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하냐면 총회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오냐면 NIV 성경책을 가져와요. 자, NIV 영어 성경책을 갖고 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유월절 예비일 어떻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냐면, 자, 유월절 기간으로 유월절 기간으로 묘사합니다. 유월절 기간. 유월절 예비일을 유월절 기간으로 써놔요. 이걸 갖고 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봐봐, 이거 유월절 예비일 아니야.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예비일은 없어, 성경에. 안식일 예비일은 있어도 유월절 예비일은 없어. 그래서 NIV 성경 보면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이라고 돼 있어. 이건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신도들은 어때요? 오, 그런가 보다. 이 총회에서 얘기해 주니까 맞나 보다. 이렇게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발행하고 있는 NIV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이거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 이거 우리가 잘못 번역을 했어. 잘못 해석을 했어. 이게 유월절 예비일이 맞아. 그래서 2011년 이후에 NIV 성경은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로 원복을 시켜요. 자, 성경책이 많아요. KJV부터 시작해서 모든 CEV 성경부터 해서 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근데 유독 NIV만 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로 써놨어요. 그러다가 2011년 이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 번역한 거야. 미안해. 그리고 유월절 예비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2011년도 이전에 잘못 번역된 NIV 성경을 갖고 와서 이거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이야. 그리고 신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2세들 정말 한번 봐보세요. 정말 2011년 이후에 NIV 영어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세요. 유월절 예비일로 바뀝니다. 이게 원어에도, 헬라 원어에도 정확하게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오역된 거다.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 22장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맨날 그런 내용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본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역됐다고 가감하고 그러잖아요. 기록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는 게 많이 나와요. 기록들이. 우리 생도나 우리 그 2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8절인가 보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나서 밤새 끌려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 6시경에 빌라도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결한 상태로 정결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었다면 아침까지 유월절 안 먹고 아침 6시까지도 유월절 음식을 안 먹고 유대인들이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도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매년 유월절이면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풀어주겠다. 예수님은 풀어주려고 하죠. 자, 분명히 유월절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예비일 날에 풀어주시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게 고대 자료에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1월 15일에 죽으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미 14일에, 그 전날에 이때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건데, 이미 지켰는데, 지켰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이날 아침까지도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보세요, 직접. 그리고 이 교회사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6월절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사 있어요. 이 교회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 게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사는 교회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논쟁들이 나와요. 이 교회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고 있는 교회사 책자에도 보면 예수님은 1월 15일에 죽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죽으셨다고 나오냐면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교회사 책에도 예수님이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고 나와요. 이때 죽으셨고 14일에 이로부터 3일이 지난 16일에 유대력 16일에 부활을 기념했다라고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 총회 직원들한테 목사들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사는 누가 썼다? 사람이 썼다.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쓴 교회사를 당신들은 왜 봅니까? 믿을 수 없는 이 교회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있는 이 교회사에도, 보고 있는 교회사에도 예수님은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고 나와요.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이 교회사, 니케아 종교회 이 자료를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교회사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는 그 내용은, 안 써놓고 점점점으로 중간 생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본인들이 봐도 찔렸겠죠. 김주철 씨, 그거 정확히 쓰셔야 돼요. 아니, 신도들이 이거 볼 수 있게 해야죠. 아무리 교회사 이거 뭐 사람이 썼느니 뭐랬는지 이렇게 해도 교회사의 기록 아닙니까? 그쵸? 자, 그 교회사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6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는 이 기록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자, 하나님의 교회 주장대로 예수님이 무교절에 죽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무교절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 자, 무교절 1월 15일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하면, 자,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무교절 첫날 15일은,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21일은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날은 거룩한 성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막 오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다. 대축제일이고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어떻게 하라고? 내려달라고. 이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는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내려야 돼요. 자, 잘 봐보세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인 15일은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안식일. 노동을 금지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분들이 또 여기 그 2세들이 그 안에서만 배우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안식일 하면 주간 안식일만 있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 이 주간 안식일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간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절기 가운데서도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은 작은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자, 무교절 날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라고 돼 있지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하진 않았다. 이 또 단어 가지고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 단어 가지고 말장난을 쳐요. 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안식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편안히 쉬는 날이에요. 쉬는 휴일. 휴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금하는 게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도 나오죠. 7월 10일인 속죄일이다. 그러면서 속죄일은 노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안식해라. 속죄일을 안식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 안식일이나 노동을 금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총회 목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주간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절기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궤변을 합니다. 궤변을.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간 안식일보다 더 큰 성회로 지킨 게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똑같은 안식일인데 어떤 안식일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어떤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이거 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사람들의 고정된 논리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6월절이 돼야 되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만찬 다음 날에 죽으셨으니까 그날은 반드시 무슨 날이어야 돼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무교절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간 안식일 토요일 때는 사람을 죽이지 못했지만 절기 안식일이 무교절 때 막 죽여도 된다. 죽이는 게 관례였다, 풍습이었다. 이런 궤변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세 당시에 나온 날이 무교절이었고, 그날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장례 지내고 무덤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 막 사람 죽이고 무덤에 넣고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모세 당시에 보면 애굽의 풍습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그날 장례 지냈다고 그날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풍습을 따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궤변을 하는 겁니다. 총회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런 궤변을 합니까? 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변개하고 애굽의 그 풍습까지도 지켜야 될 풍습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죽으셨고, 당연히 6월절 되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날에 행한 이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이 될 수가 없어요. 6월절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6월절을 정확한 날짜에 1월 14일 날 저녁 때 이 날짜에 지켜야 뭘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하다. 이 날짜는 또 아무나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이거는 안상홍이 김주철에게만 이 날짜를 전수하는 것, 그 날짜를 아는 방법을 전수해줬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주철만이 아는 날짜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을 또. 아, 이거 지금, 히브리 이스라엘 달력 들어가면 잘 돼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그 입력만 하면 나오는 날짜로 김주철만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최후의 만찬을 6월절로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인식한 게 아니라 안상홍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왜 안상홍은 이 최후의 만찬을 6월절로 인식을 했냐면, 자,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 이 떡을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이걸 무슨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6월절 음식이라고 하셨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날이 6월절이 아니었다면, 6월절이 아니었다면 이 6월절 음식을 이걸 6월절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2세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은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는 6월절 양이 계속 잡아 내려왔어요. 그 양은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제 6월절 양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실체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음식입니까? 6월절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6월절 음식이라고 설명했겠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약속하셨던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실체니까 이게 6월절 음식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6월절 양을 유대력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아요.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당신께서 내일 죽으실 걸 안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압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해합니까?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이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자, 이건 내 몸이고 이게 내 살이야. 이거 먹어. 이게 유월절 음식이야. 진짜 음식이야. 이게 뭐예요? 당신 자신이 누구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약에 잡혔던 유월절 그 양, 그 실체가 나야. 그래서 내가 내일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초유 만찬에서. 내가 내일 떠날 거야, 어디. 그리고 다시 올 거야.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울 거야. 몰라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유월절 음식이다. 내가 유월절 양의 실체다. 내가 내일 죽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음식이라고 했다고 그날이 유월절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정확히 언제 죽으십니까?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예비합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합니까?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다 무슨 말을 해요? 유월절을 어디서 예비합니까? 어디서 준비합니까? 예비합니까? 준비합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때 다락방이 있으니 거기서 예비해라.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준비일 날에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야, 이게 떡과 포도가 내 몸과 살이고 이게 유월절 음식이야 라고 이 한마디를 하신 거를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실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아, 이달이 유월절이구나 하고 안상홍이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무교절날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배우시고 유대 역사라도 좀 배우세요. 안에서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잘못된 거 암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모 세대와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의 관점이 기록이 돼 있냐면 자, 1장부터 내용이 뭡니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성전에서 죽으시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양의 예언으로 죽으시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과 대략적인 행적들이 기록된 거고요. 요한복음 자체는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성전에서 죽으시는 유월절 양의 실제로 죽으실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려면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그 시간과 골라두는 시간, 그리고 유월절 양의 어떤 예언들을 정확히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양은 유대력 1월 10일에 골라둡니다. 그때 골라두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확하게 유월절 양의 예언으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으로. 그리고 유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되잖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거는 유월절 양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유월절 양의 예언을 이루고 그 날짜에 죽으시는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양의 피는 뭐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슬초가지예요. 우슬초가지, 반드시 우슬초가지에 찍어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뭐 어떠한 예언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밑에 신포도주가 있었고 이때 있던 군병들이 우슬초가지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바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는 거예요. 뭘 이뤘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의 예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양은 언제 잡느냐? 유대력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는 게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유대력 1월 14일 언제 죽으십니까? 오후 3시에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양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에 이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만찬 자리에서
이게 유월절 음식이야. 내가 유월절 양이야. 내가 유월절 양으로 왔어. 그래서 내일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죽을 것이고, 내가 다리도 안 꺾일 거고, 안 꺾지 않을 거고, 우슬초가제 피를 바르듯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는 오직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유월절 음식이라고 했던 이 말씀 한마디에 이날이 유월절이었고, 이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켜 영생 얻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을 넘긴다고 했죠? 이거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아니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만 지키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고 주장하지만 연합뉴스 언론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한 교회 신도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6명이 크게 다쳤다고 나와요. 연합뉴스 기사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유월절 지킨다고 재앙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이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교절에 죽지 않으십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날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월 14일에 그 유월절 날짜 찾아갖고 떡과 포도주 100날 먹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은요, 유월절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구약의 절기, 하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유월절 지켜라 하셨습니까?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10계명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거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선행으로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이지 유월절 지킨다고 유월절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교절에 안식일인데 무교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변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내용도 성경이 오역이다라고 가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까지 어떻게 합니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있는 내용도 예수님이 14일에 죽으셨다는 내용도 사람이 썼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신도분들, 목회자들, 2세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반론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론할 거면 정말 교회사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고대 이스라엘 자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그냥 망신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중심 교리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이다. 이날에 이걸 지켜야 재앙을 넘기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교절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고 당연히 예비일에 죽으셨으니 유월절 되기 전에 죽으셨으니 그 전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키면 재앙을 넘긴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교회 그 직분자들이 교회 모임을 가다가 교회 승합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 거짓말이죠. 재앙을 넘긴다는 건. 유월절은 재앙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장자를 죽이는 재앙.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장자들이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육적인 재앙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는 유월절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선한 계명을 지켰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사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사에 예수님은 분명히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요리가 다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유월절을 기반으로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안상홍은 재림예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안상홍과 1984년대 둘이서 결혼식장 가가지고 몰래 결혼식하고 사진까지 찍었던 그러면서 이 부부의 연을 맺은 이 장길자도 본인들은 영적 부부라 해요. 근데 영적 부부면 영적으로 해야지 왜 육적인
그래 예식장 가갖고 왜 진짜 드레스 입고 사진을 찍습니까? 신랑 안상홍 신부 장길자 왜 사진을 찍냐는 거예요. 이 장길자도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